우리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없지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하면 정말 손꼽을 만큼 많았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참 드뭅니다. 요즘에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거의 한 분 계세요. 이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영성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시험을 봤대요. 근데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한국은 논술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쭉 써야 되는데, 논술 시험의 한국 특징은 뭐냐면 많이 쓰면 유리합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대학 때 많이 썼대요. 보통은 큰 이렇게 대학교 논문지 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은 전면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뒷장을 넘겨서 뒷장 절반까지 채우면 가장 잘 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앞에 시험 감독관한테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거를 석 장을 써가지고 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쓰고 밑줄을 긋고 막 컬러펜을 칠하고 이래가지고 시험을 냈대요. 그리고 그 시험지를 탁 내고 시험지를 내고 난 다음에 속으로 그렇게 했대요. 1등 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제 딱 답을 받았는데 낙제가 나온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왜 내가 낙제했습니까?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지 왜 네가 할 말만 잔뜩 써놨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사님이 학생 때 그 시험 문제가 정확하게 질문이 뭔지를 잘 몰랐대요.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정성이라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썼답니다. 밑줄도 치고 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봐가지고는 본인이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낙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살아요. 내 열심을 다해서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나름 내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삶을 드리고 열심히 살아요.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는 잘 살았다. 이 정도면은 나는 합격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근데 막상 돌아온 답은 뭐예요? 불합격 혹은 낙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답을 찾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답을 만나고 정성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도 훨씬 많아요. 여러분, 불교인들, 물론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색 바지 입어보셨어요? 저는 저희 집에 보살이 사는 줄 알았어요. 회색 바지 입고 나가시는 거에 때만 되면 저희 TV 앞에는 항상 위에는 불상이 앉아 있었고 불교 달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으로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 뭐 작정 40일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분들은 보통 천일 기도 이렇게 합니다. 천일이면 대략 3년이에요. 근데 그거 절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절까지. 물론 저희 어머니 다니신 절이 완전 산속은 아닌데 산길로 한 2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도로를 차를 타고 내려서 올라가는 데까지. 여러분, 큰 스님 한번 만나려면 절을 몇 번 해야 되는지 알아요? 108번을 해야지 만나줍니다.
스님 한번 만나려고 하면 108번을 해야 만나주는 거예요. 정성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저 기억나세요? 새벽이면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다 이러고 기도하셨잖아요. 딱 그 시간이면 새벽에 찬물로 목욕을 하시든지 머리 탁 단장하고 일어나서 찬물 떠놓고 장독대에 물을 넣어놓고 새벽마다 이거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성으로만 따지면 어쩌면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성 중요하죠. 근데 정성 다했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 보기 합격한 인생일까요? 뭐가 하나님 보기에 정말 잘한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주시는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앞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신자는 그때 명확하게 뭘 붙드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잡는 사람이 신자다 이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토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생각에는 주일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돈이 남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내 계산상으로는 이게 더 많이 남는데 그래서 사사기에 그러잖아요. 더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더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우상의 방법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심지어 소유까지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는 것을 빼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이건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너한테 더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신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누군가가 종업원이 잘못했습니다. 막 나무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혼내가지고 야무지게 혼내가지고 다시는 실수 못하게 하는 거.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다른 방법은 온유함으로 그를 용서하고 다독이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기독교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두 가지 다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막 혼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독이면서 그래도 온유하게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신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는 게 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주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익숙하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부딪혔던 사건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는 여러분 낚시를 좀 다니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고기는 대부분 밤에 잡힙니다. 그죠? 밤에 잡힙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다 밤에 가시잖아요. 그게 원칙이죠.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 근방에 살던 어부들은 다 밤에 조업했습니다. 밤새 일했어요. 물고기를 언제 잡아요? 밤에 잡아요. 밤새 날을 새고 잡는 게 보통 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들의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밤새 일했던 그물을 아침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들이 그물을 씻거나 깁는 거를 봤다라는 거는 딱 여러분이 뭐를 전제하고 읽어야 되냐면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엄청 피곤한 상태구나. 밤새 물고기 잡고 이제 그물 고치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걸 버리고 간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하러 나오고 컨디션 좋을 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밤새 물속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물이 걸리면 직접 어부들은 들어가서 그걸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젖어 있고 피곤한 그 상태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일하자 그러니까 또 일한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이제 그들이 밤새 일하고 돌아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손질을 하고 있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물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었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더니 그 배 타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그 배를 이제 깊은 데로 움직여라 그러는 거죠. 낮 시간인데. 예수님이 그러더니 갑자기 그물 한번 내려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죠. 낮 시간이라니까요. 낮에 고기가 잡혔으면 어부들이 낮에 나가지 왜 밤에 나가겠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조업 생활해본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고요. 밤에 잡히니까 밤새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베드로 알았죠. 자,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깊은 데 물가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아, 예수님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래요? 아니면 예수님 설교나 잘하세요. 예수님 전공이 설교지 어부가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 거는 내가 전공이죠. 내가 여기 30년 살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낮에 물고기 많이 잡아봤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자기의 방식이 다 있다 이 말이죠. 다 자기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보단 자기 방식이 훨씬 옳은 것 같아요. 언제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나요?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죠. 뭐라고 말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물고기가 분명히 안 잡혔고 안 잡힐까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피곤하지만 밤새고 와서 피곤하지만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성경은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밤새 일하고 왔는데 그 겨우 그물이 이제 손질 다 했는데 또 했다가 낮에 또 손질하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니, 그 말엔 이렇게 의미가 단어가 좀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니, 그렇게 따라서 했더니 이런 말이에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 분명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따라 했더니, 하나님 방식대로 했더니 오히려 많아지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많냐면 그동안 이 그물로는 잡을 수 없을 만큼, 잡아본 적도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아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자기가 그 방법 제일 잘 알고 있죠. 물고기 잡는 방법. 그 순간 자기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부딪혔는데 그 전문가인 베드로가 누구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거죠. 밤새도록 조업했을 때도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방법에 의지해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언제 우리에게 복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각자 인생, 각기 직장에, 자기 잡에는 내가 전문가죠. 다 압니다. 뭐 30년쯤 일했으면은 뭐 그 분야에는 빠삭하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그랬더니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노입니다. 노.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할 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 되는 길이라고 언제나 믿으셔야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부딪힐 때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요, 쉽게 어디를 따라가요? 다시 세상 방법. 그래도 돈이 최고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길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흔들려요. 이 방법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방법이고 내가 살 길이다라고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 흔들리고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에 청년 중에 철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한 달 동안 안 나왔어요. 친구인 병태가 걱정이 됐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얘 요즘에 피라미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철수의 마음 좀 돌려주세요. 그냥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고 철수집을 찾아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설득했어요. 몇 시간 동안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다음날 친구인 병태가 목사님 찾아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철수가 교회 나온대요? 근데 목사님이 입을 다물고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나온다고 했나요? 목사님이 병태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병태야, 너 혹시 자성료나 정수기 한 대 살 생각 없니? 목사님이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설득을 하러 가고 그를 가르치러 갔는데 누구한테 설득당한 거예요? 철수한테 설득당한 거죠. 우스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큰 뭔가가 이득이 올 것 같잖아요.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큰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 뺏기는 거예요. 쉽다니까요. 뭐 크게 돈 안 걸어도 돼요. 한 10,000불만 걸어도 돼요. 10,000불만. 한 주간만 교회 안 가면 다음 주부터 가도 돼. 이번 주만 교회 가지 마. 10,000불 줄게 하면 여기에 몇 분 앉아 계실까요? 그래도 오실 분, 10,000불을 포기하고 오실 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너무 사탄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기 위해서 사탄은 갖은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단 말이에요. 10,000불이 문제가 아니죠. 100,000불을 투자했어도 여러분을 삼킬 수만 있다면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확실하셔야 돼요.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야지 여차 흔들리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술해 보여요. 세상 방법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꼭 세상 방법 따라갈까 하는데 다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계산상으로는 맞거든요. 날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나 그 의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요. 맨날 헌금해버리면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라고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은 정확하고 깐깐해야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이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때입니다. 동부에만 당시에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서부로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금이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서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얘기죠. 길이 안 좋았어요.
가족들이 다 함께 가야 됐고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몇 달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빨리 가야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마차 타고 최대한 누구보다 빨리 가야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캐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대부분 청교도들이었는데요, 주일도 아까워서 주일에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청교도들이 금을 캐야 된다는 마음으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청교도라고 했는데 그들이 금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뭐가 더 컸어요? 돈보다, 신앙보다 돈이 더 컸어요. 주일도 안 쉬고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 한 명 있었어요. 그도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다가 주일만 되면 딱 쉬었어요. 그냥 하루를 쉬어버렸어요. 개울가나 숲속을 찾아서 짐을 풀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만큼은 그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금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다 비웃었습니다. 지 혼자 경건한 척하네. 자, 그렇게 살아봐라. 네 언제 그러다가 서부에 도착할까요? 다 비웃었대요. 네가 도착할 때면 다른 사람들 이미 다 사금 캐갈걸. 근데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비웃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주일이면 꼭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남은 여세 동안 달린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캘리포니아에 당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포기한 거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겠지. 왜냐면 그걸 포기한 거예요. 주의를 지키겠다는 얘기는 그걸 포기한 거예요. 내가 좋은 거를 가지겠다라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도착해서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이요, 중간에서 병이 들어 쓰러지고 말이 지쳐 쓰러지고 마차가 망가져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늦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잖아요. 인간의 계획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옳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되게 답답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목사님 세상 일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 동안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사제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시라고. 그 하나님 방식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 안에 있었던 거고요. 그 방식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좁아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좁고 빨라요. 그 길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눈높이에서 길을 봅니다. 그 얘기는 내 앞에 있는 길이 조금만 곡선이고 커브가 되면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그 길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이 커브만 돼도 그 다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운전할 때 커브길 이렇게 나오고, 미국이야 반듯하지만 한국 길은 대부분 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4km인가요? 5km 커브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졸지 못하게. 한국 도로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이야 쫙 뻗어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그 길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저 커브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거든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높이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천천히 크게 생각해 보세요. 읽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높아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부딪힐 때.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 길을 찾아가는 게 이득 같아 보여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길 선택하는 거예요. 내 길 선택하면 망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선택하면 마치 지금은 손해를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복의 길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방법을 따라 살아서 주님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서 날마다 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